지난달 한국에서는 추석이 있었고요. 이제 다음 달 11월에는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에 명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는 역사적인 기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보면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었고 또 그 명절들에는 역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명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명절이 있으려면 국가에서 이미 그 전에 국가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이 된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국가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명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장에 이제 명절이 나오는데 이 절기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제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국가의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 국가에 필요한 법들을 주셨는데 그 법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명절법이었습니다. 절기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총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7대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7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가지 절기 중에서 첫 번째인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을 보니까 유월절 절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7대 절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절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7가지 이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보다 앞선 절기 혹은 7가지 절기보다 제일 앞에 나오는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7대 절기보다 앞서 등장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오는 7가지 절기와 안식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절기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명절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매 7일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매 7일마다 모이는 이 안식일 절기의 그 안식일에 담겨 있는 정신이 앞으로 나올 7가지 절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죠. 다른 모든 절기 자체가 7대 절기, 7가지라는 자체도 벌써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각각의 절기들 속에 안식일의 개념, 즉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무교절과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들은 7월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1월에 있고 7월에 있고 뭐 6월절 같은 경우는 1월이지만 또 중요한 절기들은 7월에 몰려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고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이해하려면 7일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일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대 절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6일 창조를 7일째 안식하는 날. 창조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그 신명기에 의하면 이 안식일의 개념 중에 정신 중에 출애굽의 그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플러스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처럼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의미인데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구약의 개념으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정신은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이죠. 우린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안식일의 정신에 주일의 정신에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식일을 지키는 날짜가 7일째에서 8일째로 날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숫자는 7과 8입니다.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 왜냐하면 이 두 숫자 안에 안식일이 기념해야 될 두 가지 사건, 즉 창조와 구속의 사건이 상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첫 번째로 기념해야 할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말 그대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생겨나게 한 것이 첫 번째 창조,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기념하는 것은 7일째 안식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식일이 두 번째로 기념해야 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재창조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기념하는 것. 처음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 태초의 창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구속인데, 구원인데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은 곧 재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백성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을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사건은 첫 번째 창조와는 달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창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이 구속의 의미는요, 구약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의미는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실 것을, 그것이 참 안식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에 비밀이 있습니다. 첫 창조에 대한 안식일은 7일째이지만 재창조에 대한 안식은 8일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재창조를 이루신 분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7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를 보더라도요, 뭐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서나 이런 역사서를 보더라도 율법을 보면 8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째 할례를 행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8일째일까요? 또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 임명을 받고 위임식을 하죠. 며칠 동안 위임식을 합니까?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마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일을 감당하는 날은 8일째.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죠.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저기 이렇게 검사를 하고 하다가 이 나병 환자가 7일 동안 이렇게 테스트를 받아야 되죠. 7일 동안 테스트를 받고 또 계속 여전히 나병이 있으면 더 이제 그 테스트를 받아야 되지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제사장이 선포를 하죠. 선을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으면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가느냐? 8일째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8일째.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곧 구원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되는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신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7일째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8일째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 언약 시대 사람들의 안식일, 양식을 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7일째 안식을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엿새째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랬죠. 그 옛 언약, 구약의 언약에서는 그것이 안식일의 법이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요, 안식을 바라보면서 엿새째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우주적인 사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안식, 구속, 재창조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앞으로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일째 이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재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7일째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소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안식교는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재창조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8일째 직무를 시작하고 할례를 8일째 받고 나병 환자가 8일째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이런 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7일째인 안식일이 아니라 8일째인 주일, 즉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재창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은 바뀌었지만 7일째에서 8일째로 날은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정식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모여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재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잠시 공부했는데, 비록 구약의 안식일법에 나타나는 형식은 행위 언약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율법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그 행위 언약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안식, 즉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참 안식, 참 은혜, 즉 이 은혜 언약을 이미 구약의 안식일법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법도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식은 행위 언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면서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안식일의 동일한 정식으로 구속 은혜, 은혜 언약의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인 주의 날,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안식일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구속의 은혜를.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지키십니까? 주일을 내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이날 예배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드려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행위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참 안식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약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 언약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음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는 자체는 행위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나의 행위잖아요. 행위 언약적인 개념이 있기는 있지만 나의 행위인 것은 맞지만은 그 행위 속에는 이미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은혜로 말미암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재창조된 역사가 없는 사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행위 언약적인 개념으로, 율법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죠. 여전히 7일째 안식일이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억지로 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물론 그런 의무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의대로 말미암는 의무감이어야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날 벌 주실지 몰라. 내가 복을 받으려면 가야지. 그건 여전히 행위 언약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받은 재창조된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앞서 안식일의 의미 두 가지는 창조와 재창조, 구속, 그것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 대한 창조와 또 구속,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 안식일 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념하라고 안식일 법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참 안식은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법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의 안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안식.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안식입니다. 과거의 일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망하면서 미래의 안식을 대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 안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이 동일한 원리가요. 안식의 원리,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원리가 동일하다 그랬죠? 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안식할 일이 미래의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어떤 안식입니까?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일이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안식을 말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하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이 안식일에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를 기념하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에 남아있는 안식,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안식을 사모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7가지 절기에 앞서서 이렇게 안식일에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들이 다 앞으로 7가지 절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식일의 정신. 사실 안식일의 정신이지만은 안식일이 되게끔 하는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들이 그 모든 구속사의 사건들이 이 7가지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것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은 우선 안식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7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6월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요, 하나로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교절이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의 첫째 날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은 영어로 Passover라는 뜻이죠. 넘어간다.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갑니까? 뛰어넘어갑니까?
유월절 사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서로 대결을 벌이죠. 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에 장자의 심판의 재앙이 임해서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의 심판이 말 그대로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유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때문에 재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의 바로왕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너가게 하셨다. 심판이 건너가게 하셨다. 넘어가게 하셨다.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자,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출애굽한 사건 15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사람은 분은 모세도 아니요 바로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장자의 심판이 애굽 전국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애굽 전국에. 그러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에도요 장자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사실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심판이 안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다 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들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심판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을 뿐이에요.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어린 양이. 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대신 죽어줍니다. 어린 양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자가 안 죽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애굽의 경우는 진짜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인류는 아담 이래로 아담의 행위 언약을 깼다 그랬죠. 아담의 행위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너나 할 것이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왜 저와 여러분들만 살게 되었습니까? 재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형벌이 pass over, 유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구원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도 있지만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패스오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런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물론 구약 성경도 없었죠. 성경도 없었는데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재창조함을 잊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들 그 은혜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같은 거예요. 같다고 보는 것이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도. 달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속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그것이 왜 이름이 최후의 만찬입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유월절 식사,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으로서는 마지막 기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초로 제정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구약에서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에 대한 예표셨는데 실제로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기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거죠. 쉼, 평안, 기쁨, 소망, 행복.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을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안식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땐 참 좋은데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뒤지고 볶고 싸워야 되고. 참 안식이 있느냐 말씀이죠.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참 쉼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정신 속에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된 것이죠. 부활해서 재창조됐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은,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안식이 없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무언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이미 세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안식이 없다는 거는. 뭔가 불만이, 뭐 때문에 불만이시냐고요. 그거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그 어떤 욕심들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 세상적인 욕심들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심과 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것은 다 죽은 것이고 우리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참 안식을 기대하는, 대망하는 그런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니까요. 2월절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 참 안식에 대하여 살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지, 세상에 대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안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 당장 우리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셔야 가야죠. 너무 안식을 그런 식으로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참 안식은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은 하지만 진짜 안식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옛 자아는, 우리의 욕심은 이미 죽었음을 정말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에 비록 돈은 없고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뭔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 다른 종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을 비우라 하고 요가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마음을 비우라,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 신앙을 통하여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만으로만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많고 또 채워지지 않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참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 안식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